와, 여러분, 오늘 너무 귀한 형제님 모셨습니다. 그 이상협 형제님. 로마서 3장에서 8장까지 암송을 하고 있는 대한민국 경찰입니다, 여러분. 너무 훈훈한 이 대한민국 경찰이 암송을 해도 되겠습니까, 이거? 정말 대한민국 경찰 암송하는 우리 대한민국 경찰 너무 멋있습니다. 이렇게 멋진 훈훈한 형제님 모셨습니다. 이상협 형제님 모실 때 큰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와. 네, 와. 네, 어떻게 암송을 시작하게 되셨나요? 저는 이제 또 여기 스태프 해주시는 동준 형제와 같은 교회 섬기고 있는 청년인데요. 이제 제가 교회 온 지 몇 달 안 됐을 때 동준 형제가 처음에는 밥을 로마서 한 장을 암송하면 밥을 한 번씩 사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말씀도 뭐 좋고 밥도 사준다니 해봐야지 이렇게 시작을 했고요. 낚였군요. 네. 그때는 이제 그런 생각으로 했는데 지금까지 한 1년 반 정도 로마서 중심으로 그래도 미약하지만 암송을 계속 유익을 누려오고 있습니다. 아멘. 와, 로마서 3장에서 8장까지 암송을 하는데, 암송하니까 어땠어요? 암송 사실 처음에는 그냥 이제 내가 암송을 한다라는 그런 사실 자체가 그냥 뭔가 뿌듯하고 이런 것 그런 물론 그것도 이제 주님이 주시는 어떤 그런 사모하는 마음이지만 말씀을 조금 더 이렇게 많이 넓게 암송을 해 나갈수록 그 말씀 자체에서 이제 하나님의 일하심과 약속과 사랑과 그 공의 가운데서도 한없는 은혜를 베푸시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중심으로 하는 그 하나님의 그 경륜들을 제가 저 같은 사람도 말씀 그 자체의 힘으로써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암송하고 읊조릴 때 누릴 수 있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히 누리고 있습니다. 와, 아니, 경찰인데, 암송할 시간이 있으세요? 그래도 지금 현재 부서가 좀 그래도 이렇게 지식적인 뭐 약간 그런 학식적인 걸 많이 요구하는 부서가 아니라 이제 외부 근무가 많아서 이렇게 밖에서 근무 서고 이렇게 치안하고 그럴 때마다 이렇게 머리가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회가 될 때 채우면서 하면은 훨씬 좋은 것 같아서 그런 시간들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 기동대에서 네. 성경책만 읽는다고. 그렇게 된 지 오래되진 않았는데요. 말씀 암송의 효과가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암송으로 시작을 했지만 이 암송 자체가 말씀이니까 말씀 자체를 더 사모하게 만드는 효과가 암송 자체에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암송을 하지 않을 때 기회가 될 때 성경 자체를 펴서 읽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더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점점 말씀을 많이 읽고 또 말씀이 들어가니까 기도도 하게 되고 그런 부분이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와, 아멘. 너무 멋있습니다, 진짜. 지금 25. 네. 혹시 또래 친구들에게, 그 교회의 이제 젊은 이 형제님들, 그 뭐 대학부나 청년부의 형제님들에게 암송을 좀 권하고 격려할 수 있는 그런 말이 있다고 하면은. 저는 암송이 저도 처음에는 뭐 이렇게 주변에 동준이 형처럼 이렇게 권면을 할 때는 반신반의했지만 암송 자체가 어떤 성경 말씀이 어떤 절대 불변하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영원부터 영원토록 천지가 무너져도 신실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그 말씀에 성령의 역사와 또 믿음을 주시겠다고 이게 약속이 있기 때문에 정말 그 말씀 암송으로서 한 절이라도 두 절이라도 이렇게 차근차근 해나가시면은 분명하게 신앙이 성숙되고 또 제 힘이 아니라 말씀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정말 부어주시는 성령의 능력,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정말 거룩한 빛의 자녀들로 변화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청년들도 정말 다 함께 말씀 암송에 동참했으면 저는 정말 좋을 것 같고 하나님도 정말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아멘. 그러면은 3장에서 8장 총 6장인데, 네. 이게 얼마나 걸렸어요? 이게 보통 그 끈기와 집요함이 없으면은 네. 어려운데, 언제부터 시작을? 저는 재작년 10월부터 시작해서 이제 횟수로만 따지면 1년 8개월 정도인데 네. 근데 제가 또 게으른 편임에도
이렇게 그래도 20개월 가까이 되는 시간을 하다 보니까 그래도 정말 조금씩 했거든요.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물론 지금도 이렇게 많이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로마서를 어떤 중요한 부분들도 이렇게 이 입술 안에 마음 안에 담고 다닐 수 있다는 게 정말 좋은 어떤 영적 무기가 되는 것 같아요. 또 오늘 너무 귀한 대한민국 경찰 이상혁 형제님의 또 암송 스토리를 들어봤습니다. 이제 또 암송 인증을 가봐야겠죠? 자, 지금부터 인증 영상 갑니다. 그러면 유대인의 나은 점은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은 무엇이냐? 모든 면에서 많이 있으니 첫째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어떤 이들이 믿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들이 믿지 않은 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패하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 사람은 다 거짓되어도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기록된 것과 같으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롭다 하심을 얻으시고 판단하실 때 이기려 하심이다라고 했다.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한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내가 사람들이 말한 대로 말하는데 진노를 내리신 하나님께서 불의하시단 말이냐? 결코 그럴 수 없다. 또한 그러나 나의 거짓으로 만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심판하실 수 있겠느냐? 그러나 나의 거짓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더욱 풍성하여 그분의 영광이 되었다면 왜 내가 여전히 죄인처럼 심판을 받아야 하느냐? 또 선을 이루게 하여 악한 일을 행하자라고 말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은 우리가 이렇게 말한다고 비방하는데 그들이 정죄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더 나으냐? 결코 그렇지 않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다. 이와 같이 기록되어 있다.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모두가 탈선하여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그 혀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독설이 가득하다. 그 발은 피 흘린 데 빠르며 파멸과 비참함이 그들에게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한다. 그들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다. 우리가 아는 것은 율법이 말하는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을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분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육체가 없으니 율법으로는 제대로 깨달을 뿐이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그것은 율법과 선지자들에 의하여 증언을 받은 것이다.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모든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니 거기에는 차별이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나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그분의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속죄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며 이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시어 자신의 의를 나타내시려는 것이다. 이때 자신의 의를 나타내시는 것은 자신도 의로우실 뿐 아니라 자기가 예수 믿는 자들을 의롭다고 하는 분이심을 보여주려는 것이다. 그러면 자랑할 것이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다. 어떤 율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다. 오직 믿음의 법으로이다. 사람은 율법 행위와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고 우리는 인정한다. 하나님께서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정으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다. 할례자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으니 오히려 율법을 굳게 세운다. 그러면 우리가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만일 아브라함의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겠으나 하나님 앞에서는 없다.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그에게 의로 여겼다라고 하였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품삯이 은혜로 여기지 않고 보수로 여기지만 경건하지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시는 분을 믿는 자에게는 비록 행위가 없어도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진다.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도 말하기를 불법을 용서받고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않으실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했다. 그러면 그 복이 할례자에게만 내린 것이 아니면 무할례자에게도 내는 것이냐?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라고 했다. 그럼 그것이 어떻게 의로 여겨졌느냐? 그가 할례를 받았을 때냐 아니면 할례를 받기 전이냐? 할례를 받았을 때가 아니라 할례를 받기 전이었다. 그가 할례표를 받은 것은 할례를 받기 전에 얻은 믿음의 의를 확증하는 것이니 이는 그가 무할례자로서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롭게 여기심을 얻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가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으니 곧 할례를 받은 자를 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전에 가졌던 믿음의 발자취를 따르는 사람들의 조상이 되었다. 아브라함이나 그의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약속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만약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라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폐기되었을 것이다.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한다. 율법이 없는 것은 분법도 없다. 이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것은 은혜에 속하게 하여 믿음으로 되는 것이니 이는 그 약속이 모든 후손 곧 율법에 속한 자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견고히 되게 하는 것이다. 아브라함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다. 아브라함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다.
아브라함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다. 믿음 까먹었다. 기록된 것 같으니 내가 너를 많은 민족에서 조상으로 세웠다라고 했으니 아브라함은 그가 믿은 하나님 곧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조상이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가운데서 바라고 또한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는 백산에 대어 이미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살의 뜻 또한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고 또한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오히려 믿음에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으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것이라고 확신하였다.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라고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 곧 예수 우리 주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은 믿는 우리까지도 위한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의 범죄 때문에 내어줌이 되시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려고 살아내셨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린다.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에 믿음으로 도를 얻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기뻐한다. 이뿐 아니라 우리는 환난 중에서도 기뻐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이다. 그 소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아니하니 이는 우리에게 주어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졌기 때문이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정해진 때가 되어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옳은 자를 위하여 죽는 자가 많지 않고 선한 자를 위하여 용감히 죽을 자 간혹 있긴 하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그분의 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니 더 그분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시면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분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니 화목하게 된 우린 더 그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뿐 아니라 우리는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기뻐한다. 이러므로 한 사람을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으며 그리하여 사망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르렀으니 이는 모든 이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율법이 있기까지도 죄가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가 죄로 여기지 않는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에 이르기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자들에게도 사망이 다스렸으니 아담은 오실 분의 모형이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않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죽었으나 하나님의 은혜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더욱 많은 사람이 넘쳤다. 또 이 선물은 죄를 범한 한 사람을 말미암아 생긴 결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을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르렀다. 한 사람의 범죄로 사망이 그 한 사람을 말미암아 다스렸다면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더욱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다스릴 것이다. 그러므로 한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동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이 이르렀다.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될 것이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많아지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죄가 많은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으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다스린 것 같이 은혜도 의로 말미암아 다스림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망이 죄로 말미암아 다스린 것 은혜도 의로 말미암아 다스림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여기 기억이 안 나네. 제가 사망에서 다스린 은혜도 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영생에 이르게 하려는 것이다. 그럼 우리가 무슨 말하겠느냐?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 가운데 머물러 있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 죄에 대해 죽은 우리가 어떻게 그대로 죄 가운데 살겠느냐? 그리스도 예수님과 연합하여 세를 받은 우리는 모두 그분의 죽으심과 연합하여 세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그분의 죽으심과 연합하여 세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분과 함께 장사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심을 받은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살도록 하려는 것이다. 만일 우리가 그분의 죽으심과 같은 죽음으로 그분과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분명히 그분의 부활하신 같은 부활로 그분과 연합한 자가 될 것이다. 우리가 안대로 우리 옛사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우리가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니 죽은 자는 이미 죄에 해방되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분과 함께 살 줄을 믿는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니 다시 죽지 않으시고 사망이 다시 그분을 지배하지 못할 줄로 안다. 그분이 주신 것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주신 것이요 그분이 사신 것은 하나님께 대하여 사시는 것이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한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한 산 자로 여겨라.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에서 다스리지 못하게 하여 몸의 정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할 것이 너희가 율법을 했지 않고 은혜를 했기 때문이다. 그럼 어떻게 하겠느냐? 우리가 율법을 했지 않고 은혜를 했으니 죄를 짓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 너희가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는지 너희가 순종하는 그 자의 종이 되는 줄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이 이르고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은 너희가 전엔 죄의 종이었으나 이젠 전하받은 교훈의 분을 마음으로부터 순종하여 죄의 사방대 의의 종이 되었다.
너희 육신이 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방식대로 말한다. 너희가 전에는 너희 죄를 부정과 불법의 종으로 주어 불법에 이르렀던 것 같이 이제 너희 죄를 의에게 종으로 되어 거룩함에 이르도록 하여라. 너희가 죄의 종이었을 때는 의에 대해 자유로웠다. 그때 너희가 무슨 열매를 거두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들을 부끄러워하니 그들의 마지막은 사망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 너희는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고 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다. 죄의 삭은 사망이고 하나님의 연사는 그리스도에서 우리 주님 안에 있는 영생이다. 형제들아 내가 율법을 안 자유라 말한다. 너희는 율법이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그를 지배할 줄 알지 못하느냐. 결혼한 여자는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였으나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자유롭게 된다. 그러면 그 여자가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 가면 가늠한 여자라고 불릴 것이지만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해방되는 것이므로 다른 남자에 가더라도 가늠한 여자가 되지 않는다. 나 형제들아 이처럼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분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을 받은 분께 속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은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속에서 작용하여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으나 지금 우리는 우리를 얽어매던 것에 대해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새로운 것을 섬기고 의식한 문자의 낡은 것으로 섬기지 않는다. 그럼 우리가 무슨 말하겠느냐? 율법이 죄냐? 결코 그럴 수 없다.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았다면 나는 죄를 알지 못했을 것이니 율법이 탐내지 마라 하지 않았다면 난 탐심을 알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제가 계명으로 말미암아 괴를 타서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일으켰으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는 죽은 것이다. 전에 율법이 없었을 때는 내가 살아 있었으나 계명이 이르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 생명이 이르야 할 그 계명이 내게 내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다. 제가 계명으로 말미암아 괴를 타서 나를 속이고 그것을 나를 죽였다. 나를 죽였다. 이렇게 보면 율법은 거룩하고 되게 생명이라 계유 내게 대해 죽음에 이르는 것이다. 제가 계명으로 개를 타서 나를 속이고 그것을 나를 죽였다. 그러면 율법도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율법도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다. 그러면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 오히려 죄가 죄로 드러나게 하기 위하여 제가 그 선한 것을 말미암아 내게 사망을 가졌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가 더욱 죄되게 하는 것이다. 우리는 율법이 영적인 줄 알지만 나는 죄 아래 팔려 육신에 속해 있다. 난 내가 행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않고 오히려 미워하는 것을 행하기 때문이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하면 율법이 선하다는 것을 시인하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 그것을 행한 자는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죄이다. 나는 내 속 곧 나 육체 속에 선한 것이 있지 않다는 것을 안다.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다. 나는 내가 원하는 선을 행하지 않고 오히려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한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한다면 그것을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죄이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으니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는 것이다. 내가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법이 나의 마음의 법과 싸워 나를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이 포로로 삼는 것을 본다. 아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이 사망이 오서 누가 나를 건져주겠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그러면 나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기 때문이다. 율법이 육체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었던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셨으니 곧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체의 모양으로 보내 속죄제물로 삼으셔서 그 육체 안에서 죄를 심판하신 것이다. 이는 육체를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에게 율법의 의무가 성취되게 하는 것이다. 육체를 따라 사는 자는 육체를 생각하나 성령을 따라 사는 자는 성령이를 생각한다. 육체의 생각은 사망이나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육체의 생각은 하나님께 원수가 되니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뿐이라 복종할 수도 없다. 육체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계시면 너희는 육체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오르면 산 것이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분의 영이 너희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그분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 것이다. 그러면 형제들아 너희는 육체를 따라 살도록 육체에게 빚을 진 자가 아니다. 너희가 육체를 따라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나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 것이다.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 것이다. 누군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너희는 다시 두름에 이르게 하는 종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그 영으로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는다.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는 그분과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고난도 함께 받을 것이다. 현재의 고난 장차 우리의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나는 생각한다. 피조물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으니 피조물이 허망한 것에 굴복하게 된 것은 자기 뜻이 아니라 오직 굴복해
하게 하시는 분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 자신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스러운 자유가 되는 것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모든 피조물이 함께 탄식하며 함께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뿐 아니라 또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가지고는 우리 자신도 속으로 탄식하면서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다. 우리는 이 소망 가운데서 구원을 받았다. 그러나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겠느냐.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란다면 인내하며 기다려야 한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것을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께서는 친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여 주신다. 마음을 살피시는 분께서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아시니 이는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분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안다.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또한 미리 정하였으니 이는 그 아들이 많은 형제가한테 맏아들이 되게 하시는 것이다.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원하게 하셨다. 그럼 이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주신 분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지 않으시겠느냐. 누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소하겠느냐. 의롭다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누가 정죄하겠느냐. 죽으셨을 뿐 아니라 살리심을 받은 분은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다. 그분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며 우리를 위해 간구하여 주신다. 누가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느냐. 환난이냐 공고나 박해냐 헐벗음이냐 굶주림이냐 위험이냐 칼이라. 이와 기록된 것 같으니 우리가 종일 주님을 위하여 죽임을 당하며 도살될 양같이 여김을 받았습니다라고 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분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 나는 확신한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권세자들이나 천사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을 것이다. 아멘. 감사합니다.